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르게 제가 본문을 바꿔서 새롭게 새로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상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여기고 남자의 아기를 살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산파 시보라와 부하에게 어떤 주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받으며 살아가죠. 어떤 상대방의 부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배움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죠. 그 주문이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거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그 주문에 바로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주문이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을 넘어선 거라면은 그 사람과의 아무리 친분이 좋다고 하여도 그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주문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문을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떠올랐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던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교회 일에 헌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고민과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주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문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주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주문에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주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죠. 나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친분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능력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문에 반응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문을 받았을 때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친분이 별로 없다던가 아니면 그 주문이 나한테 너무 터무니없다던가 그리고 또 그 주문이 너무 나한테만 유리하게 그런 작용을 할 때는 그 주문에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좀 의심이 많은 그런 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의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면밀히 따지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의 반응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주문한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의 행동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반응은 무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문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무시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런 무시의 반응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런 무시의 반응이 우리를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도 안 줄 뿐더러 나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주문이, 그게 좋은 주문이든 나쁜 주문이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에 좀 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큰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에는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어떤 주문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나를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는 안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정적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 또는 그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인 이상 어떠한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의심이라던가 무시라던가 감정적인 반응들은 우리는 언제나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문에 평소에 의심이나 무시나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특별하다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는 반응을 과연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주문에도 그렇게 반응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문에 내 반응 그대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대로 행동해도 될까요? 그 하나님의 주문을 내 상황에 맞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또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주문에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문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리면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의사에게 말합니다. 의사, 너가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내가 알아서 처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의 미래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지나지 않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당뇨병이 악화되어서 이 의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당뇨병 환자의 상황에 신앙적인 문제로 부딪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태와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당뇨병 환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문하시지만 앞에 나왔던 부정적인 반응처럼 하나님의 주문에 의심을 한다던가 무시를 한다던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로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지고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이 지혜를 짜서 이스라엘에게 강한 노동을 시키죠. 그들에게 강한 노동을 시키면은 그들이 애를 낳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나라의 하나의 세력 다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세력 다툼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자 신이었죠. 애굽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 왕의 신의 주문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강한 노동을 시키는데도 오히려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수는 점점 늘어나고 강대해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주문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문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그리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러면 팀의 리더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절대 누구도 될 수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능력을 쌓는다 해도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로 인해서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어라. 이번에 바로는 자신의 주문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인 자신이 직접 불러서 얼굴을 대면하고 주문했기 때문에 이번 주문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 믿었죠.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너무 기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얼굴도 못 될 것 같습니다. 바로도 그런 비슷한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문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 시보라와 부하는 이스라엘 애굽의 왕을 신으로 보지 않았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의 주문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문에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가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 그러자
바로의 말의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나아 버렸습니다. 좀, 좀 변명이라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하는 이스라엘 산파들을 바로는 죽이지 않죠. 신의 주문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로의 마음도 이 세상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중에 어떤 것에 더 귀를 기울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형편과 세상의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38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나의 말을 의심할 필요도 무시할 필요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앞에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길,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련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세상 길로 가느냐? 왜 내 말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산파들의 행동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은 순종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그저 우리에게 하라고 내려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시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혹시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소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 소에게 일도 시키고 코들을 끼워서 그 할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 주문을 듣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소에게 당연히 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소가 그 할아버지의 주문에 모두 잘 반응할 때 그 할아버지는 그 소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귀는 잘 안 들리지만 그 소의 원앙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그 소를 돌보는 모습이 이 영화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의 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산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더욱더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다시 한번 애굽의 신 바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애굽의 신의 죽음에서 벗어나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십니다. 우리가 이 흥왕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하나님께서 흥왕했다고, 그 집안을 흥왕했다고 하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어주신다던가, 아니면 많은 자녀를 주셨다던가, 뭐 그 집안을 뭐 높이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흥왕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흥왕은 히브리어로 일하다, 또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유퀴즈. 유재석이 나와서 그런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빌 게이츠가 유퀴즈에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빌 게이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빌 게이츠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나에게 좋은 집과 땅을 선물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직 그 집과 땅을 받지 않았어도 이 세계에 10손가락 드는 그 부자가 준비해주는 집과 땅을 생각했을 때, 준비해준다는 걸 생각만 해도 엄청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을 하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셨죠.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이 세상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동행하다가 나와 맞지 않으면 갈라서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주위에 서셔서 항상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주문을, 나를 선을 인도하는 주문을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글러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글러브. 요즘에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요즘 야구가 좀 많이 흥하는데 이것도 야구 영화입니다. 이 야구 영화에는 청각을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야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를 못할 거라고 주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죠. 들리지 않지만 자신들은 분명히 야구를 잘할 수 있다고 믿죠. 또 그 믿음으로 감독의 주문에 반응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영화 마지막에 일반인 야구 선수들과 붙어서 박빙으로 붙는 것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문에 잘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주문에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을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조차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간단한
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막 이제 집집마다 개인 컴퓨터가 하나씩 나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 다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부럽고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님에게 가가지고 아빠 나도 컴퓨터 한 대 사줘 철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뭐 아무 돈도 없이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부자시고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제 믿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날부터 그 지하 교회에 학교 마치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자시라며요. 다 가지고 계신다며요. 나한테 컴퓨터 한 대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1주, 2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저기 방면 뒤에 앉아 계시는 최봉희 권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컴퓨터를 한 대 주워 오셨습니다. 어디 버려진 컴퓨터. 그 당시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안 하시는 버려진 컴퓨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컴퓨터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컴퓨터를 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로 재미있게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 기도한 이후로부터 컴퓨터로 부족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저희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아니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감동이 오셨는지 이번 그 목사님 아들 신학교 가시지 않냐, 제가 노트북 한다 사주시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비싼 삼성 노트북을 사주셔서 대학교 때도 그리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한 저한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주인을 착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는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산파들은 애국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기에 그들은 애굽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문에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스라엘 산파들이 받은 그 흥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